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배우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일으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목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철저한 절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꼭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만나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토론토 아포로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4년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저희 제2회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1년에 한두 번인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모인 단원들은 그 당시에 18명이 되었지만 정기연주에 참가한 단원은 15명이었습니다. 이 단원들 중에는 유독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원이 한 명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관심 사병이라고 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병사가 있듯이 우리 단원 중에서도 유독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습을 하던 쉬던 항상 잘 지켜봐야 했고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장은 20%밖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었고 가슴 안에는 심장이 멈추면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을 주는 심세동기를 달고 있었고 하루빨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색소폰을 불기에는 몸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지며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내심 연습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색소폰을 좋아했고 황소 고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정규연주의 날이 다가왔고 또 리허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엎친 데 겹친 경우로 눈이 엄청 많이 왔고 그 눈으로 인해 연주회장이 교회 분당에 히팅이 망가져서 굉장히 추운 가운데 리허설과 연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 늦게나마 히팅을 고치시는 분이 와서 고쳤지만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연주회가 마칠 때까지 장장 6시간이나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수고했다며 떨리는 손으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셔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밤새 가슴 통증으로 시달리다 아침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하고
가망 없는 마지막 수술을 하였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저는 병원을 찾았고 침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고 기계에 의지하여 숨을 거칠게 쉬고 있는 그분을 보며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그저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간호사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 다리에 손을 얹고 1시간여 동안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그 후에 들리는 얘기는 피가 멈추었다는 소리가 들리며 깨어났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심장도 받아서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원 모두는 살아나기만을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를 본 그분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목소리가 잠겨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하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한 그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는 회개의 기도. 저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회개, 죽은 육과 영을 살리는 회개, 바로 이런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 메마르고 다 썩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오는 회개, 이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면 아주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부터 보면 메뚜기의 때의 재앙으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날에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을 요엘이 선포하고 있고 심지어는 4절을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앙이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메뚜기 떼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되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회개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뜻은 선회하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뜻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뜻은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면 예전과 지금이 내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때와 지금도 비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하실지 아니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 라고 말씀하실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 대답이 나에게 어떤 대답이 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이 좋았다고 말하면 지금이 달라질 것이고 지금이 좋았다고 말하면 그 전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배를 비움으로 인해 오는 배고픔을 참으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잘못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과 싸워 이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금식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도록 얼굴을 흉하게 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갚으십니다. 아멘. 이런 금식을 통해 회개에 한 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울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울음에서 나오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참회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울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남성형 명사인데 울기, 울음이라는 단어이지만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에는 통곡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통곡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단어는 원어로 미스패드라고 읽는데 그 뜻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팔복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의 애통과 전혀 반대되는 뜻의 애통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애통은 펜데오라고 읽는데 그 뜻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울며 애통이라는 단어는 울부짖다, 통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철저한 용서인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 용서를 구하는 애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남성형 명사인데, 그 뜻은 속사람, 의지, 영혼, 이해력,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하여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란 말을 원어적인 뜻으로 다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의지와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겉모습의 변화로는 자신의 속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구체적인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과 속이 모두 변해야, 아니 변화되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깨닫고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듯이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 13절의 첫 소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말씀인데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옷을 찢는 것으로 보여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옷을 찢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또 자신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할 때 옷을 찢고, 또 자신이 억울함을 나타날 때 옷을 찢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는 회개하기 위해 옷을 찢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바로 옷을 찢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마음을 뜯지 못하고 옷을 찢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사람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원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대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3절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결론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요엘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보아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대언하시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언제고 확인시켜 주시고 언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첫 말씀에 저희 아코로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어떤 단원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4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께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복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복을 받았구나. 바로 그분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은 복은 바로 새로운 심장이었습니다. 바로 심장이식을 받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로 기적과 같이 살아난 그분이
그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심장을 복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그 복이 우리의 회개로 인해 그 복이 우리에게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그 제사를 통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마음을 다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절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옷만 찢는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는 우리 속까지 바꾸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회개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순절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설 수 있어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짐이 있으나 십자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깨닫고 또 나누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옆 사람 앞에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